목사님만 보십시오.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 코로나가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달고 살고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참 좋죠? 눈으로 또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한 가지 신종병이 생겼대요. 신종병.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츠하이머라고. 영츠하이머. 나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영츠하이머. 근데 여러분, 알츠하이머는 들어봤죠? 현수가, 우리 호철이 반응했어? 알츠하이머는 들어봤죠?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단어라서 잘 모르나? 치매라는 말이에요, 치매. 어르신들이나 요즘은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신종병이 영츠하이머가 생겼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단어에 영이라는 단어, Y-O-U-N-G, 젊은, 어린, 이런 단어가 붙어서 합성어가 됐대요. 영츠하이머. 그러니까요, 여러분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뭐가 걸린다고요? 디지털 치매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영츠하이머에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건망증이 심해져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더 심각한 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점점 뇌가 망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이게요, 오직 있으면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오브라이언이라는 참 생소한 이름의 어떤 박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 뇌가 고장났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이 박사님이 30년간. 그래서 뇌 고칠 수 있다라고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왜 영츠하이머에 걸리느냐? 왜 10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치매, 심각하지 않아요? 왜 이거에 자꾸 걸리게 되느냐?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면, 건강하게 뇌를 자극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계속 보고, 게임도 가끔씩 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도 봐야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뇌는요, 정지 상태예요. 테레비를 오래 보는 누구는 그 순간은 뇌가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뇌에 가장 좋은 자극이 뭐냐? 그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동, 코어 운동, 기본적으로 근육 운동 잘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가 맞나요? 근데 그런다 누가. 근데 이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명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내 자신의, 특히 영혼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 그 핵심이 뭘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내 영혼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뇌까지도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잘 들어야 되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은 자막을 보고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읽는 친구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밖에, 3절 말씀이죠. 천천히 읽습니다.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읽고 뭔 말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호철이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그래 다 찾은 걸 알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목소리를 내서 박자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판단하기 전에, 더 크게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자.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말씀 고백 씩씩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다.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첫째, 항상 기뻐하라. 따라란 얘기가 아니야. 잘 들어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준비를 민석군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은 목사님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방 목사님이 샘플로 말씀드렸던 이 3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잘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반응을 해야지. 진명이 어떨 것 같아? 가은이 어떨 것 같아? 항상 기뻐하는 것, 무슨 일 있어도 감사하는 것, 사람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 이 중에 어떤 친구한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왜 그 친구랑 사겨? 그 친구 바로 저한테 반응했습니다. 예뻐서요. 괜찮아요. 우리 외모로 딱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는요, 이런 말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그런 생각 하죠?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부터 스캔하지 않습니까? 맞지? 오랜만에 보니까 갑자기 건이 동의하지? 사람 외모부터 보시지 않습니까? 눈빛에 굉장히 카리스마 장난 아니십니다, 오늘따라.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이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요, 이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빈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석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판단하실 것일까? 이게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 그러면서 결심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좋다고, 내가 싫다고,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각이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잘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따로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따로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전혀 모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면 하나님 생각이 따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따로 계시는데 그거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생각 잘하고 지금부터 목사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볼 때, 자, 이미로 목사님을 볼 때, 그러면 목사님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 생각에, 아, 저 사람 참 믿을만 하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타이밍에 하품하면 어떡해?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목사님을 볼 때, 아유, 저 목사님, 뭐, 믿을만 하네. 이런 생각 들어요? 마치 강요하는 느낌이네.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위치, 이 포지션,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기도는 부탁은 당연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게 조금 살짝 두려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목사님이 그분에게 뭔가를 조언해 드릴 때, 이것이 정말 옳은 판단일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실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목사님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내용을 짧게 읽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는요, 당시 황제 숭배를 중심적으로 했었고 특히나 비너스 신전, 뭐라고요? 비너스 신전. 왜 강조할까? 뭔가 퀴즈하고 연결되겠지? 그렇죠. 비너스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의 메카였어요. 어디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특히나 비너스 신전에서는요, 이 제사를 돕는 여자 사제가 약 1000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말이 사제지, 한마디로 그 여자들은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런 행위를 해야 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돈을 내고 그 사제들과 잠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거룩해졌다. 내 기도는 응답받았다. 이러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이 고린도에 버젓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당시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네? 누구를 보면서.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저 사람 아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아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덴이라는 지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아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똑같이 아로 시작해요. 아테나라고 얘기했죠. 그리스의 아테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덴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가 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철학자들을 많이 만났죠. 그냥 논쟁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을 하고 좌절감을 가진 채 이 아덴이란 지역에서 오늘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위로를 해주셨던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요, 평생 만날까 말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에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이름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아굴라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브리스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두 사람을 예기치 않게 고린도 도시에 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게 된 사연은, 동기는 굉장히 서글펐어요. 왜 그랬느냐? 아덴에서 전도가 실패했다고 했습니까? 성공했다고 했습니까? 실패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낙심한 채 이 고린도로 왔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곳도 없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천상 자기가 노동을 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노동을 하려고 했었느냐? 텐트, 천막을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기 천막을 만드는 집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천막집에서 천막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은 평생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었대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굉장히 럭키였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잘 기억하고 따라오시길 바래요.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꽤나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좀 읽었었던 한 사람 이름이 떠오르는데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의 실명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도 다 몰수하고 그냥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도 울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의 땅이었어요. 억울한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기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상처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평생의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도와주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에서 실망스럽게 억울하게 분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글라 브리스 부부가 고향 땅 로마에서 쫓겨난 것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갑자기 난민이 됐잖아요. 난민. 그래서 고린도까지 쫓겨왔거든요. 그렇게 슬펐는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린도로 쫓겨난 것이 너무나 잘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판단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눈으로만 봤다면 정말로 불행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나 이 부부에게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안 된 일이야. 너무 속상한 일이야. 너무 답답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이거 축복이네. 이거 정말 대단한 럭키한 일이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더라는 것이. 은혜의 도시가 된 사건. 고린도가 절대로 상처의 도시가 아닌 은혜의 도시가 된 사건.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실까요? 속단하지 말라. 한 번 더, 속단하지 말라. 속단이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자,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슬픈 일이야, 너무 안 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는 그게 은혜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 잘된 일이고 무엇이 잘 안 된 일인지는 속단을 피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왜? 이 부부를 만났으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에서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도 이 사도 바울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지.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좌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도 거쳐왔고, 베레아도 거쳐왔고, 아덴도 거쳐왔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하나같이 배척이 있었고, 자기는 무시당했고, 복음의 열매는 별로 없었고, 핍박도 받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서도 또다시 핍박을 당하니까, 배척을 당하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를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고린도에서도 별로 열매가 없겠구나. 사도 바울 눈에는 다 어렵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는 계셨지만 그것은 너무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내서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만영이 너무 실망해서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너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왜? 이 성 중에, 고린도라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나 감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절벽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는 아마 사도 바울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동현이가 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데 내가 기도하던 중에, 내가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동현이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 들리면 동현이 마음은 어떨 것 같으냐고. 죽었던 자신감, 포기하려고 했었던 실망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도 힘들었다 했어요. 베리아에서도 힘들었다 했어요. 아덴에서도 힘들었다 했어요. 고린도마저도 힘드는데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가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학교 선택하고 진로 결정하고 나중에 대학 가고 또 뭐 취업하고 이런 거 쉽습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 죄송하지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일,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대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채진이가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채진이가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채진이 마음속에 확실하다면, 다솔이 마음 가운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철이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서정이는 절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진명이와 가은이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영은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압니까? 지금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만 하나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는요, 그 앞전에 있었던 아덴 지역보다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아덴은요, 철학의 도시라고 했죠. 자, 고린도는요, 상업, 무역의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부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길게 머물렀어요.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요, 짧게 머물렀거든요. 왜? 핍박도 많았으니까. 왜? 배척도 많이 당했으니까. 왜? 무시도 많이 당했으니까. 열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도 만만치 않은 도시였는데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반 동안 길게 머물렀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결과적으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그 땅에 세워졌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덴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어요. 아덴에서는 핍박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 핍박이 있었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진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 정말 영은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핸드폰이 있나? 저기 갖다 놨네. 목사님은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몇 번을 맞춰놨느냐? 매일 10번의 알람이 띠리리 하고 옵니다. 알람의 제목이 뭐냐? 십자가. 1시간마다 10번을 맞춰놨어요. 목사님이 어느 순간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알람이 하루에 10번이 울립니다. 띠리리 울리면 바로 손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립니다. 올리고 뭘 하느냐? 짧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임의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나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목사님은 매일 10번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 줄 아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사라졌어요.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나? 이런 의심이, 헷갈림이 사라졌어요. 왜요? 목사님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인도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목사님이 마치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유언같이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이 마지막 만나는 날이라면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셔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건요, 경진이가 오고 우리 다솔이가 오고 우리 서정이가 버스 타고 오고 더 먼 우리 영은이가 또 버스 타고 오고 얼마나 더운 데에 있었어요. 우리 또 진건이, 민석이 거리가 또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왔단 말이죠. 시간 잘 지켜서. 근데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인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너무 작게 보아. 마치 강낭콩, 완두콩, 조그만 콩같이 봐. 근데 뭘 크게 보는 줄 알아요? 내 눈앞에 닥친 문제,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이거는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어렵지, 그걸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 조그맣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지난번 수련회 특강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주모로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막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크고 막 예배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교회? 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것이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슨 일을 결정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중동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교회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동부,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이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또 하나,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해당되고 있는 이 질문,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건. 아무 죄도 안 짓고 화도 전혀 안 내고 항상 기뻐서 허허허 하고 웃고 그리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가끔은 절제해서 화도 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왜?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우리 로봇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리모컨으로 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소중한 감정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하나는 반드시 분명한데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내가 혼자 좋은 서적을 읽을 때 때로는 좋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스하고 순종이 쉬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so what?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먼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아는 거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 뭐 남친이든 여친이든 나중에 무슨 사업할 때 파트너든 내가 누구를 선생님으로 모시든 친구를 삼든 그 무엇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 문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한 주간 동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답답하고 헷갈리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다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이것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분명히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인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어렵게 대면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순간,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그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샤인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금을 드린 친구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친히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판단하기로 생각했었던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드리며 또한 그 삶의 풍성함으로 많은 이들을 너그럽게 베풀고 섬겨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안에 심겨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겠노라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인 퀴즈 나갑니다. 휴대폰 다 꺼내주세요. 다 꺼내주세요. 문제의 정답을 바로바로 쏘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고린도 지역에 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1번, 비너스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2번,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 오래 머물러 있었다. 3번, 음란으로 타락한 도시라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김지근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금방 이런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어떻게 답 발송했어요? 예빈아, 까똑. 들어왔습니다. 까똑이 들어왔습니다. 까똑. 혹시 까똑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 정답이 누가 보냈지? 동현이 같은데? 이야. 그럼 일단 진건이 친구에게 한번 헷갈린 친구들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만나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1번 아굴라, 2번 베드로, 3번 실라. 1번 아굴라. 마녀가 잘 모르겠나? 했나? 이번 다 했어? 벌써 보냈어? 야. 3번 신라. 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1번 화를 내지 마라. 2번 속단하지 말라. 3번 항상 기뻐하라. 예, 이상 세 가지 문제 정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4인 퀴즈 정답자 말씀드릴게요. 신호철, 종만영, 황진영, 나영은, 신채진, 정혜영, 이동현, 김세빈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께서 또 9월 한 달간 말씀 피드백 해주시고 예배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달란트 시상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쌤들께서는 각순 선생님께서 다 쉽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선물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이라든지 공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 맞잖아.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으니까. 하지만 이런 넌센스를 또 풀면서 기본 전환도 하자고요. 또 이렇게 중등무실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회복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간식 준비되어 있죠? 네.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 나가면서 간식 받아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오늘 우리 11시 이전에 7명이라는 친구가 왔습니다. 7명.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1시 예배입니다. 우리 중등부 11시 예배. 항상 미리 오셔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